이 시간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0절서부터 3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부터 39절까지를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었늘.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부분에서 31절, 32절, 특히 32절은 매우 유명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32절만 쏙 뽑아가지고 늘 마음속에 새깁니다. 그리고 이 32절만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문화, 우리 사회, 그러니까 한국 이 땅에서 다른 불신자들 혹은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 진짜 기독교다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보기 힘든 우리 한국 사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 맥락 없이 32절이 본래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이 32절 말씀만 툭 던지면 그거 불교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기독교와 불교는 똑같은 거야. 똑같은 것을 향하여 가고 있어. 방법만 다를 뿐이야. 그럼 우리가 목표에 도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 문화, 1000년 이상 동안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한 방법이 더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반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런 불교는 구원의 길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말을 한, 그리고 이 말씀을 외우고 다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3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30절과 31절을 먼저 주목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31절에서 이렇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확실하게 다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살살 다듬어 가지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 조금 바꾸면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를 믿는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진짜 더 중요한 것을 말해줄게. 너희들이 나를 믿었다면 그러면 이제 너희는 내 말에 거해야 된다. 즉 믿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내 말에 거해야 된다. 그렇게 내 말에 거하게 될 때에 진짜 내 제자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나를 믿었다고? 너희들은 내 진짜 제자가 아직 아니야. 나를 믿었다고? 정말 믿었으면 그 믿음이 인도하는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내가 준 이 말을 듣고 믿는 게 아니라 내 말에 거할 줄을 알게 돼야 되는 거야. 거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 가서야 진짜 내 제자가 되는데
진짜 내 제자가 되는 그 단계가 되어야 진짜 진리를 알게 되는 거야. 그때 가면 자유케 된다. 이 말을 조금 더 정리를 하면, 너희들이 나를 믿었다고? 근데 너희들은 아직은 종이야. 너희들은 아직 종이야. 그래서 35절에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천국에 못 간다.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여기서 머물면 안 돼. 나를 믿었다고 그걸로 안 돼. 즉 예수님께서 믿음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고백하며 따라오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지금 너희들은 나를 믿었다고 하지만 내 말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 내 말을 듣고 나를 믿었다고 하지만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것이 없어 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볼 수 있는 구절 아닙니까? 그래서 37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묘하죠? 그래서 31절은 두 가지 해석이 사실은 가능한 거예요. 첫째,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의 이 믿음은 아직 살아있는 믿음, 구원 얻어주는 믿음이 아니라는 해석이 하나 가능하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31절, 32절 말씀을 예언처럼 해주시고 약속처럼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이들 사이에 섞여져 있는 바리새인들, 그들이 반발한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맥락을 보면 마태는 전자, 즉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입으로 예수를 고백하고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당대의 유대인들의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아니고 아직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며 아직 자신이 그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의 깊은 진리, 깊은 능력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주목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마태가 경험한,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되기 전 유대 사회 속에서 그가 멸시받고 그가 조롱받으며 경멸을 당하는 세리로서 이방인과 마찬가지다. 저 세리 마태가 여호와를 믿고 성경을 읽는 것은 다 소용없는 거다. 이런 식의 경멸을 당할 때 그 경멸 받음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건가? 이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어떻게 어떤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믿었길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 삶을 저렇게 당당하게 살까? 이런 의문을 가졌을 것이 분명한데 이미 그렇게 유대인들의 거짓 믿음을 알았기에 그리고 자신이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겪고 사도적 삶을 살면서 더더욱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보고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건가를 포착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 여기서 집중적으로 등장합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사람, 자유한 사람과 종, 이 두 개의 이 개념은 무엇을 중심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왜 요한복음 8장을 오늘 다루느냐 하면 씨 뿌리는 비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신 까닭은 이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는 그것을 13장에 썼습니다. 왜 하필 거기인가?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왜 또 하필 마태복음 13장인가 라고 했을 때, 그리고 왜 여기에 왜 사무엘하, 사무엘상을 다루고 요한복음 8장에 가서, 즉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을 다루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에서는 왕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왕으로 사울을 주었을 때의 그 배경, 그거를 다루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으로 와서 왜 아브라함에 집중하느냐, 이 부분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마태복음 18장에서 다시 천국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갈 때에 그때 등장하는 천국의 비유는 전부 심판에 관련된 것처럼 보여요. 천국의 비유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여기에 관련된 핵심에서 천국에 들어가서 누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컨셉으로 18장에서부터 살짝 바뀌면서 천국은 곧 심판이다라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밀, 천국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그러면서 추수 때까지 해서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느냐, 거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자가 현실에서 맺는, 이 땅 위에서 맺는 결실, 구원받은 자다운 삶과 그 결실을 보고 천국에서 얼마나 클 것인가, 큰 자인가 작은 자인가라고 하는 거를 좌우하는 것까지도 비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에 들어서 큰 자가 될 거냐, 욕심부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코드가 뭐냐,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디에 어떻게 집중이 되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말을 해주는 거죠. 그것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지금 나를 준비시키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18장서부터 나오는데, 이 비밀을 풀으려면 아브라함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밀을 밝혀주는 비유들이 끝난 다음에 몇 가지 사건들과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18장서부터 나오는 비유, 그 내용을 이해할 준비를 시켜주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열쇠가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라는 단서를 제공해 주는지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그렇다면 그것은 구약 전체를 어떻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거나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어야 마태복음 18장서부터의 천국의 비유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침례자 요한이 처음 등장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을 지나서는 이제 어디에 다시 주목을 해야 되느냐 하면 나라인 겁니다.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처음부터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의 새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을 받을 것인가? 그건 받은 뒤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이룰 것인가? 내 개인의 차원이 있고 사회적 차원이 있는데 그 개인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심층적으로 구약 성경 전체를 압축적으로 다시 설명해서 가르쳐 준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복음입니다. 가르침입니다. 강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강론은 구약 성경을 압축해서 설명해 주는데 뭐가 다르냐라고 할 때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능력이 다른 겁니다. 능력 때문에 성취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기에 이제 성취된 삶을 살아라,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닌 이 말씀 자체,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그에게 어떤 능력이 실제로 임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제자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 가능성, 그 실제성을 경험을 해야 되죠. 그 실제성의 본질적인 핵심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이 진짜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되,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본질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마태복음 13장에서 읽었으면 이제 우리는 다시 마태복음 1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해서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1장 1절로 시작할 때에 먼저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이렇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메시아인가? 그 혈통적 계보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구나 라고 해서 바로 예수님께로 집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다시 돌아올 때는 왜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로 시작했을까? 그러면 우리는 바로 선입견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어요. 그럼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자유자와 종. 그러면 이삭은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고 아들로 인정을 아브라함이 해주고 싶었으나 영원히 종이 된 사람이 있죠. 이삭의 형 이스마엘.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의 대화 속에서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거할 수 없다는 식의 말씀을 해 주셨을 때 성경을 놓고 얘기하는 거라면, 그리고 진리를 얘기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나라, 강대한 나라의 그 약속을 상속받은 이삭이 상속받고 야곱이 상속받고, 그래서 우리가 약속받은 그 나라를 얘기할 때 그럼 너희들이 아들이냐 종이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야곱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곱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삭에게 또 아들이 하나 더 있죠. 쌍둥이 형 에서. 그러나 본문 요한복음 8장의 용어대로 한다면 야곱은 아들이고 에서는 종이 돼버린 거예요. 종과 마찬가지 운명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게 왜 바뀌었는가 너희들은 모르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었다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그럼 너희들이 아들이냐 종이냐? 종이면 소용이 없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믿었다, 나는 예수 믿었다, 나는 교회 생활을 했다, 종교 생활을 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창세기 18장 18절로 가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누구에게요? 그 자식과 권속에게,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아브라함의 아들과 그 아들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18절 19절만 가지고도 마태복음 1장 2장 그리고 요한복음 8장의 해석이 가능해요. 이스마엘은 뭐냐? 여호와의 도를 안 지킨 거예요.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는 핏줄이에요. 그렇게 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길로 간 족속인 겁니다.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12지파, 그 중에 특히 유다지파, 다윗, 이 계보는 메시아의 약속이 있는 혈통이다. 그 말이 맞지만 그 혈통이니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여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수준만큼 행하여 그 믿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그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라고 할 때에 큰 민족, 큰 나라가 되도록 약속받은 이들은 누구냐 하면 아들이지 종이 아니에요. 아들로 분류되는 자들이지 종으로 분류되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들의 혈통이 아브라함의 아들의 혈통이라고 하는 거는 나도 그건 인정한다. 그러나 너희들의 행실은 아들의 행실이 아니라 종의 행실이기에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지 않는다. 이 부분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한 것이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존재,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이 된 거냐면 아브라함은 혈통적 조상인 동시에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점이에요. 4장 12절에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 또 조상이 되었다.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지금 로마서 4장 12절은 명확하게 할례 받는, 유대인이라고만 얘기해도 돼요. 오직 유대인만 가리키는 거다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 혈통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취,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의 조상도 된다. 즉 여기에 뭐예요? 두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쫓는 자들의 조상이며 할례를 받는 자들의 조상이다. 그 말을 4장 16절에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후사 얘기를 하죠. 후사. 아브라함의 후사 얘기를 해요. 율법에 속한 자에게. 4장 12절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할례를 주던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냐 이 얘기를 하고, 다시 그로부터 400~500년이 지난 뒤에 모세 시대로부터 시작이 된 율법 시대, 시내산 율법을 받은 이후에는 이 율법에 속한 자에게 이 율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유업이 계승이 되고, 또 하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여전히 이 믿음의 자취를 따라 올라가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이 샘솟듯이 나와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로 거슬러 올라가고 아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요. 11에서 11장에서 그걸 지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계속해서 아브라함 그 당대로부터 두 민족이 있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는 민족과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민족. 그래서 심지어 4장 18절에 가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여기서 많은 민족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로부터 아랍의 여러 족속이 나오고 먼 족속이 나오고 해서 많은 후손이 번성했다. 그 육적 혈통이 번성했다. 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이, 그러면 따지고 보면 족속이 많은 거 아닙니까? 우리 한민족도 이 한민족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그대로 그 내용, 그 본질적 동일한 믿음을 가진 우리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4장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 육적 혈통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후손과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누가 더 진짜냐라고 하는 얘기는 하는 겁니다. 누가 더 진짜냐?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이들이다. 다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이 두 가지 종류의 후손이 뒤얽혀 있습니다. 뒤얽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끝날 때까지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을 따라서 하나의 나라를 이룬 유대인들의 나라, 가나안 땅에 있던 유다 왕국과 북왕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 구약 성경을 설명을 해 주는데, 이때에도 계속해서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은 여전히 변함없이 흘러가는데, 유대인들은 어디에만 집중해서 본 거예요? 육적 혈통에만 집중해서 보고, 우리는 육적 혈통의 자손이고 정통성을 가졌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지킨다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규례를 열심히 지키면서 이 정도로 하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킨 거야, 이렇게 나아갔던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가 아닌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방식으로 따라가는 그것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러자 이들이 자신의 드러난 그 정체의 수치심 때문인지 본성적 가지고 있는 미움 때문인지 이런 것이 복합이 되어 가지고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증거하신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기를 싫어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너희들이 나를 죽여. 그걸 내가 어떻게 한다고?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것이 없어.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너희들이 그 진리를 듣고
나를 믿는다라고 나를 이렇게 따라오지만 너희들은 아직 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야.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5절은 간접적으로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왜 집 얘기를 합니까?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 이 35절을 바울이 다시 설명한 것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서부터 23절입니다. 이렇게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종은 왜 그래요? 왜 종의 아들이에요? 육체를 따라 낳기 때문에. 자유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본인의 믿음의 결단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선물. 왜 믿음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을 선물로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37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죽이려 했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죠.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만 실제 행위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입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메시아를 만났을 때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고 죽인 겁니다. 39절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라. 31절로 돌아가 보면 뭐를 배워야 되냐면 30절에 등장하는 그 유대인들처럼 예수께서 해주신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는 집이 되듯이 살아가는 게 무엇이냐? 분명히 성경 본문에 사용된 구절은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었으니 너희도 예수 믿으면 된다. 오실 자를 믿었느냐? 근데 그 다음에는 오셨으니까 그럼 오신 자를 믿으면 된다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이름을 성경에서 발견했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등장한 그곳을 찾아서 그곳이 어디쯤에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삭을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여 번제 제물로 바치려고 했는지, 그런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스며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적,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믿음을 지탱하며 그 믿음에 의거하여 어떤 식으로 살아갔는지, 어떤 식으로 생각했는지 그 사고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한 삶과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